시편 77편은 고난당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괴로움을 아뢰면서 소망으로 찬양으로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시입니다. 전에 고난당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겪은 믿음의 회의와 또 확신을 이 시편으로 표현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에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혼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잠시 의심의 골짜기에 빠졌더라도 다시 확신의 봉우리에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능력으로 오심을 회상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의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일 것으로 믿습니다.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할 정도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도는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나에게 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불안이요, 근심이요, 괴로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한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 때문에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합니다.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찬양한 그 기억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과 비교가 되어서 고통을 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구심의 뒤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의심이 일어날 때 솔직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분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고통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능력으로 다가오신 것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10절, 11절에서는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10절에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지존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행하신 그 해들, 즉 옛적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은 주로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의 사랑,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앞서 3절에서 6절의 회상하는 것은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회상은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때를 가리킵니다. 13, 14절에서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니 주와 같이 위대한 신은 누구니이까? 또 기이한 일.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성도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도들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고백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집트의 우상을 무찌르셨습니다. 어두운 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시인의 밤은 출애굽의 밤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환히 빛을 비추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언약하신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떼로 삼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성도가 새로운 위로를 얻고 있지만 환경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 바깥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롭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마저 의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이 회의와 절망감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읍시다. 쏟아 놓는 가운데 현실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또 주님의 부활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합시다. 죽음의 권세와 환난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이 다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믿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새롭게 드러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게 하소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풀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말 편한 쉼을 쉬게 하시고 내일 또 예배로 모일 때 하늘의 은혜로 저에게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